우리나라 분들이 산을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산이 마누라보다 좋은 이유,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내라고 얘기보단 마누라라고 적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산은 언제나 나를 반겨주고 안아준다. 그러나 마누라는 안아주고 싶을 때만 안아준다. 산은 사계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마누라는 사계절 몸빼 입고 나를 기다린다. 산은 10년이 흘러도 제자리에 있다. 그러나 마누라는 오늘 어디로 튈지 모른다. 산은 꾸미지 않아도 예쁘다. 그러나 마누라는 화장 안 하면 무섭다. 그런데 하면 더 무섭다. 산은 맑은 공기, 흙, 풀, 향기가 많다. 그러나 마누라의 향기는 외출한 지 오래됐다. 그러면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산하고 안 살고 마누라하고 사는 이유가 있다. 산은 내게 밥을 해주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왠지 웃기면서도 좀 씁쓸한, 이분의 삶이 왠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이유가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으면 그 가정은 살짝 불완전한 가정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야 그 가정이 진짜 건강한 가정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으면 불완전합니다. 내가 아내랑 사는 이유는 밥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다 아내가 밥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남편하고 사는 이유가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라는 이유인데, 그럼 남편이 평생 돈 벌 수 있습니까? 돈 안 벌어다 주면 그때부터는 진짜 참혹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부모와 자녀 간이 가장 관계 가운데 아름다울 수 있는 것도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사랑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번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없이 그냥 자녀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지간, 부모와 자녀지간의 관계가 그래도 이 땅의 어떤 관계보다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가정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잘해주는데 이게 뭔가 이유가 껴있게 되면 되게 그 가정이 불완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을 보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그 자체가 벌써 그 가정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재산도 별로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부모를 효도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면, 왜? 부모님이니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 가정이 굉장히 건강하고 안정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반려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사랑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유가 막 생각나면 그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유가 없는데도,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도 밥도 잘 안 해주고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바가지 긁고 맨날 그러는데도 그래도 좋으면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밥은 세 끼 다 차려 먹고 맨날 뭐라 하면서도 그래도 남편이 좋으면 그게 진짜 그게 건강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한 건 이해관계로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수단과 이유가 되어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쁨의 목적과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길 바랍니다. 가정의 구성 중에 누가 싫다, 맨날 속색이고 맨날 애매겨서 뒤집어 얘기해서, 그럼 그 사람이 잘하면 사랑할 겁니까? 못하면 미워할 겁니까? 그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요, 이러한 법칙이 분명히 적용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유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이유가 막 나오면 솔직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1편이 복에 대한 정리를 굉장하게 정확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정리를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과 2절을 함께 이해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마다 늘 나는 죄인, 오만한 악인의 그런 사람들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난 그래도 복 있는 사람 쪽에 가깝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 이건 저렇게 완전히 질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의 꾀를 많이 부리시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죄된 길에 서지는 않겠죠.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인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악한 사람의 꾀, 선한 사람의 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길에 매이고 꾀를 부리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걸 2절의 말씀과 같이 이해해 보면 그렇습니다. 2절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굉장히 그것이 복되고 즐겁고 선하고 의로운 일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지만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온전히 섬기지만 그것이 자리를 위한 일들이 되어지고 길을 향한 일들이 되어지면 그것이 죄와 교만함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굉장히 잘 지켰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 율법을 잘 지킨 것을 표현합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 앞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만 집중한 게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 할 때 그들이 교만해진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도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를 맡은 그러한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그 기다림을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더 큰 힘으로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진영에서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우니까. 빨리 제사를 지내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게 지연이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건 결코 나쁜 일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제사를 왜 드립니까? 승리를 위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꼭 이기기 위해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건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가 제사를 드릴 때 결국 그의 제사는 죄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르반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나님 것으로 이미 예비됐다라는 뜻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양하기 싫어하고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이거 부모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할 때 이거 고르반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비된 거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비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된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비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부모를 섬기는 일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꾀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그들을 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어진 사항이죠. 그러나 정말로 복된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서 무엇인가를 얻는 사람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취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다라는 거죠.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이나 자리나 꾀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쁘고 즐거운데 그 자리에 앉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길에 서게 되었을 때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때에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러한 오해들 가운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뭐 오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맞는 얘기지만 참 우리가 잘못된 이해들로 적용들로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구조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의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와 해석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 이 구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순종을 하는 구조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벌을 받기 싫어서 순종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까? 구원입니까? 어렵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려지는 복에 대한 관심이 크고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자리나 길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복을 바라보면서 복을 얻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떵떵 잘 거리며 살기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이 구조를 갖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구조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이 뭐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나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뒤에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죠. 이러한 기본이 없으면 열매 맺는다는 거 보장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잎사귀가 늘 푸르를 수 있다는 건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가 시냇가에 있다는 자체가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크고 놀라웠고 안전한 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매는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바라볼 때도 늘 열매를 맺는 게 복인 줄로 압니다. 열매가 있다는 건 복에 대한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길가에 심겨진 나무도 비만 오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때만 잘 맞으면 잎사귀가 푸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 뿌려진 씨앗도 비를 만나면 싹이 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싹튼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그것이 갖고 있는 은혜는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그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의 모습들이 복의 전체인 줄로 압니다.
그게 다인 줄 안다는 거죠.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쁨, 예수님을 믿는 능력, 예수님을 믿는 복,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가장 즐거운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내가 즐거운 일이니까 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뻐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진짜 항상 기뻐했습니다. 이제 복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만큼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말씀 자체를 지키는 게 기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원망도 많이 나왔지만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야 복 받을 줄로 믿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으니 이제 복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 알고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제 쉬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뭘 이제 응답을 주셔야죠. 정말 답답한 노릇이지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나의 중심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아름다운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통하여 순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 복을 누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요,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재료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참고 변형시키고 다시 양념해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의 재료 그대로를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맛을 느끼고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내몰렸습니다. 40년 동안 내몰렸습니다. 40년의 생활을 인고하면서 참고 견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참고 견디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가나안도 진짜 가나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참고 견디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17성이 떡하니 버텨서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이게 또 여기 또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구조가 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나안에서의 삶이 아닌 거죠. 광야의 하루하루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 때 그의 삶이 이미 광야에서부터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그 민족이 가장 복될 수 있는 건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재료들을 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연휴 기간 내에 있습니다. 3,200만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3,200만. 근데 오늘 2부 예배들은 그렇게 많이 충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 이제 다들 연휴만 되면 다 들로 산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진짜 온전하게 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아주 독하게 한번 말을 할까? 천발을 받을지어다. 성수질하지 않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먹은 밥이 잘 넘어가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말까 막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한 겁니다. 이게 또 뭔가 싶은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적고 오고 뭐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어떻게 그죠? 많은 사람이 앉아서 설교 들으면 뭐 더 좋을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게 느낀다면 모든 성도들에게도 결국 동일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진짜 복된 삶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없이 많은 유혹과 즐거움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굳은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 받기 위해 하나님 믿고 벌 받기 싫어 예배 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오래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예배만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거리고 막 잠이 막 깨가지고 시간 다 됐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매일매일 기다리고 내가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비극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예배가 즐겁고 기다려주고 예배가 마치면 아쉽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주일 성전에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언제 예배를 드리나 막 이러면서 막 그리운 고향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이러한 느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이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찬양 이게 언제인데 맨날 모르는 거예요. 맨날 이거 언제 이게 아니라 막 찬양을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더라도 막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계속 알고 싶고 그 찬양을 잘 불러서 뭔가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찬양 자체에서의 기쁨을 얻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어서 무엇인가 누리는 게 아니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게 즐거워서 전 새벽 기도 힘들 때도요 새벽 기도 설교 마치고 앉아서 기도할 때가 너무 즐거워서 힘들어도 나올 때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십니까? 딴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게 즐거워하는 내 자신을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게 늘 귀하죠.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게 늘 우리에게 사랑스럽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덩그러니 자기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아무도 좋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느냐? 내가 율법을 즐거워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건강한 구조를 갖고 있느냐?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배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의 기쁨, 그 말씀이 내게 너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는 그 기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시간들이 너무 나에게 소중한 시간들임을,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기뻐서 다른 세상의 모든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거기에 별로 유혹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걸음들을 지켜낸다는 것. 가정이 진짜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 이해관계가 없는 가정이듯이 이해관계 없이 진짜 예수님 좋아서 나오고 예배가 즐거워서 나오고 찬양과 기도함이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진짜 복된 성도들,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여행 잘 떠나려고 오늘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계획이 다 있었지만 예배가 제일 좋아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아멘을 이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